92문부터 95문까지는 112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란 무엇이며 그 율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는 율법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가리키거나 구약의 모든 책들을 가리키거나 시편이나 선지서 등을 제외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거나 또는 신약시대와 대비하여 구약시대의 구원의 경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정한 범위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이외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성 있는 피조물, 곧 사람에게 상벌의 규정에 따라서 행할 것과 삼가야 할 것을 명하신 규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이 있는 피조물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명하신 규범으로서의 이와 같은 율법은 자연법과 모세의 법으로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과 상관없이 모세의 법만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율법을 말할 때 그것은 구약 전체 또는 모세 오경 등을 가리켜 말하는 경우가 많고 흔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진 것으로서의 율법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이 이성 있는 피조물이 행할 규범으로 주신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이라는 자연법이 있고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 곧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구별됩니다. 자연법이란 사람이 본래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는 도덕상의 의무를 담고 있는 규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행하실 때 그 근거가 이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신 것에 있다고 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규범과 그에 따른 상벌의 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본성에 따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자연법이란 이 마음에 새겨진 본성에 따른 율법, 곧 양심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법과 구별하여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됩니다. 십계명을 가리켜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도덕법 이외에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였던 종교 공동체로서의 지켜야 할 의식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며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시민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법만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창조의 원형 그대로 인간의 본성이 순전하고 흠이 없었을 때에는 양심의 자연법과 십계명의 도덕법은 사실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게 되고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이 점차 흐릿하게 되고 심지어 상실하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소 길지만 성경을 읽도록 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그리하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규범들이 다시금 확인되고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십계명은 자연법을 새롭게 하여 다시 명확한 표현으로 강화하여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은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와 관련해서 그 설명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기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출애굽기 20장 11절과 관련을 짓는 데 반하여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사역 신명기 5장 15절과 관련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말씀한 십계명을 주신 배경 설명에서 해소가 됩니다.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타락하여 상실한 안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한편으로는 창조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모두 10개의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처음 4계명들과 이어지는 6계명들로 구별됩니다. 처음 4계명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사랑의 의무들을 말하며 다음 6계명들은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의무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에베소서 6장 2절에 바울 서신에서도 확인됩니다. 흥미롭게도 십계명이 10개의 계명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그 10개의 계명들이 무엇인가를 말함에 있어서 이단 천주교는 교회와 다른 견해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을 4가지로 나눕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반면에 이단 천주교는 제1계명 안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포함시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사랑의 의무를 담고 있는 계명을 3계명들로 구분합니다. 이를테면 제1계명은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제2계명은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함으로써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빼버림으로써 마리아와 사람들 성상 숭배를 정당화했습니다. 제3계명은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노니